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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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 찬양 받으신 주 고백하며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이 호산나의 고백,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앞에 우리 기쁨과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주님을 찬양할까요?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라.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Say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님 나 바라네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계속해서 2절 고백하며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드린 마음 담기로 들으소서. 아멘.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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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외침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아멘. 호산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짧은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난 주간부터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R.T. 캔달이 쓴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 다 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안 적는 건 외웠거나 안 읽거나 안 읽겠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읽어보세요. 괜찮은 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끝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민감성, sensibility라고 하는 말인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에게 제일 도전이 되었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민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성령님이 민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또한 민감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령님께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이렇게 얼핏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들에게 민감성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일과 열정이 과연 동일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지난 10월 말에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세미나와 런던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 집회를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가 제가 굉장히 아프고 힘들 때라 세미나를 마치고 제가 영국에 응급실도 가고, 그래서 한국에 집회를 다 취소하고 한국에 와서 또 병원에 입원하고 했던 그런 때인데, 제가 영국에 초청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딜레이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 선교사들이 있다, 이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은 사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토마스 목사님을 파송한 나라이기도 하고, 영국은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를 했던 기독교 국가인데, 우리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 제가 가서 들은 이야기는 현재 영국에 있는 전체 국민들 가운데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3% 미만이라 그래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영국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이슬람 사원에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 가면 꼭 이렇게 가보고 싶었던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세미나를 마치고 거기를 못 가고 와서 제일 아쉬운데, 그 웨일즈에 하나는 모리아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노버 교회입니다. 하노버 교회는 바로 우리나라의 토마스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하노버 교회에는 딱 두 사람의 부부 노인네가 지키고 있는데 교회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리아 교회는 1904년 유명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고, 웨일즈 그 도시에만 그 해에 10만 명이 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904년에 이 성령의 운동이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100년도 넘는 그 전에 영국에서 일어난 그 영성 운동이 우리나라 대부흥 운동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이야기들과 저는 선교사들의 전기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자기를 내놓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내 소원이 맞아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몇 해 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일본에 간 적이 있어요. 잠깐 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가이드를 따라서 여행을 하는데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세대에는 일본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에는 일본 하면 뭐 좋지 않은 감정도 있지만 일본 하면 깨끗하고 이렇게 잘 살고 뭐 예의 바르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나라는 거기가 목조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의를 잘 지키지 않으면 시끄러운 소음들이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늘 조용하라, 이렇게 깔끔하게 하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는 세대입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가 뭐 별로 통용되지 않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한테 일을 시킬 때는 꼭 감시를 해야 된대요. 한국 사람들은 감시 안 해도 일을 빨리 끝내는데 꼭 문제가 생긴대요. 일본 사람들이 일하면 믿을만 하대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사람들이 주로 하던 이야기가 정직을 팔아 신용을 산다. 경제적으로 대국이 됐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일본을 갈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어둡다, 그런 느낌도 잘 많이 들고, 일본에 갈 때마다 제가 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까?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본에 대해서 뭐 불쌍하다는 느낌보다는 못됐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아요? 우린 축구를 해도 다른 나라에는 저도 일본에 지면 안 되잖아요. 일본 우리가 선교하기 참 힘든 나라입니다. 동경에 가면 만나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영성훈련도 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있는 동경 만나교회 김광현 선교사님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에 왜 선교가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일본은 전체 국민의 1% 미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일본에는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왔던 나라고, 그리고 내가 정확한 지금 지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도시 하나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기독교의 역사와 순교자를 많이 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왜 그 나라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까? 김광현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묻고 푸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일본에 열려져 있지 않고 꽉 묶여 있음으로 인해 복음이 전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일본을 우리들이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매년 1년에 2차례씩 동경 뚜레스디아스를 인도하고, 올해 봄에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일본에 있는 청년들이 BTD에 와서 함께 지냈어요. 여기도 같이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본 친구들이 한국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친구들이 일본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어로 뭐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닌데 하루 지났는데 너무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 멤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한일 관계는 TD 한 10번만 같이 하면 다 해결되겠다. 우리들이 풀고자 하는 이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구나. 우리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의 민족 감정과 다르게 그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계시겠다. 여러분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명령을 해서,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요나가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거 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예수 믿어도 좋은데 쟤는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천국 가면 저 천국 못 가요. 같이 죽어도 같이 못 가요.
쟤는 안 돼요. 요나에게 있어, 우리나라에게 있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있는 것처럼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침략하는, 저는 죄로 인해서 망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요나가 도망갑니다. 하나님도 참 대단해요. 끝까지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꺼내가지고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틀리다고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선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들의 감정적인 차원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열정이 시작될 때 그것은 선교가 아니겠는가. 단순히 선교는 해외로 나가는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고 행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슴이 뛰고 무엇에 열정이 생기는가?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국내 선교 그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국내 선교 역사와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고 있어요. 물론 저는 뭐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 요즘 다시 깨닫는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선교사를 내보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게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저는 처음 제가 단기 선교를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갔던 데가 필리핀이었습니다. 17년 전에. 그때 필리핀은 이제 바기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해서 뭐 이렇게 이제 다닐 때였는데, 정말 너무너무 덥고 힘들어서 제가 청년들에게 콜라를, 청년 때 그 필리핀에 제일 먹고 싶은 게 콜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콜라를 쏜다, 콜라 먹자. 콜라를 먹는데 참 당황스러웠어요. 콜라 병에다 콜라를 안 줘요. 콜라를 따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담아서 줘요. 지금도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오지에 가면. 전혀 여러분들이 표정이 없는 건 다 경험해 봤다는 얘기군요. 저는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화장실이었어요. 필리핀에 가면 일반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수세식처럼 돼 있는데, 필리핀의 화장실은 높이가 아주 애매해요. 앉아서 되는 높이도 아니고, 근데 필리핀 사람들 거기 올라가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들의 원초적인 문제들이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구한말 180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미국과 카나다와 호주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가서 느끼는 것보다 정말 더 힘들었겠다. 그리고 당시 1800년대 중반 이후에 한양, 이 서울을 묘사해 놓은 걸 보면 서울에는 하수구가 없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더럽고 냄새나는 나라. 그 화장실도 그랬고, 그 여러 가지 뭐 해프닝들도 많이 있죠. 뭐 이제 된장에 얽힌 해프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서양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던 삶의 방식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누나가 하나 있어요. 우리 누나가 시집을 미국으로 가서, 우리 매형이 시민권자인데 잘 거기서 대학 졸업하고 사업하고 잘 살다가 40살이 돼가지고 갑자기 목회를 하겠다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서 사업 다 정리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잘 목회를 했으면 좋을 텐데 몇 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또 부르심이 선교사로 와가지고 선교를 가겠다고. 근데 어디로 가냐면 볼리비아로 가겠다는 거예요. 볼리비아는 남미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매형과 우리 누나가 선교사로 볼리비아를 갔는데, 당시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나와 친인척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돕는 거는 이게 unfair한 일이니까 제가 교회에서 후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일이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선교지가 돼서 이제 돕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 매형과 누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나와 친한 목사님들하고 함께 돈을 모아서
거기 학교 건물도 이렇게 하나 져주고 하려고 갔어요. 볼리비아의 수도가 라파즈입니다. 라파즈. 혹시 가본 사람이 있나요? 요번에 이제 올해 우리 볼리비아도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텐데, 볼리비아 공항에 딱 내리면, 비행기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산소통입니다. 거기는 4,000m가 넘는 곳에 그 도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죠. 어떤 대사관 직원이 거기 내리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내리면 절대 뛰면 안 됩니다. 천천히 걸어야 됩니다. 적응될 때까지. 굉장히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저희 매형이 있는 선교지까지 가는데 딱 40시간 걸렸어요.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선교지를 이렇게 도는 동안 같이 간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은 그냥 코피가 흐릅니다. 고산지대에 가서 코피가 흐르고, 어떤 목사님 막 어지러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고, 그런 며칠을 지나면서 우리들이 언제 가지? 그러다가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라파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탁 타고 앉았는데 이제 떠나는구나. 그때 제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나는 떠나서 이렇게 좋은데 여기 살아야 되는 우리 누나가 있구나.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떠나서 이렇게 좋은데. 선교를 생각하면서 왜 거기에서 왜 살아야 되는가? 왜 거기에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우리들에게 분명하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몰랐다고 한다면 그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갈 수 있는 일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결단하였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찾아온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하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그 삶이 때로는 사도 바울을 참 곤고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과 이기심을 초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이 되었던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데가 어디냐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덴, 성경에 아덴이라고 나오죠. 아덴의 아레오파고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감 있게 전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아 다 나와서 논쟁하자.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웅변 수사학, 스토아 철학을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과 지혜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논쟁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한 실패지 중에 하나가 아덴입니다. 그는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고 논쟁했지만 거기에서 얻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면서 마음에 작정합니다. 내가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시면 능력으로 하리라. 어제 오전에 제가 정말 한가하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예배 방송이 여러 곳에 나가지만 제가 처음으로 제 설교를 제가 방송으로 들었어요. 그 자기 거 듣는 게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토요일 날 그 시간대에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함께 저 전에도 있고 후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다 들었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제 설교를 듣는데 제가 야, 참 말 잘한다.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런 말 잘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은 잘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저에게 그런 도전이 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과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은 다른데, 제가 듣기에 말을 참 잘하는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는가?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나 설득력으로나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정말 우리 교회의 이 예배의 현장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권위라고 하는 게 뭘까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 능력이 델리게이트, 위임받았을 때 권위입니다. 우리 미국 대사가 이번에 이렇게 피습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긴장했던 것은 그게 개인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봤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뭐 또 너무 사대주의다 뭐다,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인데,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능력 있는 교회고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가? 여러분들 세대하고 저하고 뭐 좀 틀릴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에는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주번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번. 근데 주번이 좀 권력이 좀 있습니다. 주번이 되면 여기다 완장을 채워줘요. 주번 완장 딱 채워주고, 아이들 학교 등교할 때 막 그 자세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급생들 반에 들어가서 막 조용히 시키고 막 뭐 이러는 것도 하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내 여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우리 학교를 들어왔어요. 내가 주번인데 반마다 들어가서 하나씩 맡아야 되는데 내가 내 여동생 반으로 들어간 거죠. 딱 주번 한 장 딱 짜고, 동생아 오빠가 왔다. 탁 해서 이 권력, 주번이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을 대신하여 완장을 차고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쥐꼬리만한 권력이라고 그걸 이렇게 막 자랑스러워했던, 뭐 여러분들에겐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내가 참 어렵구나. 그런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지만, 누군가에게서 우리들이 위임받았을 때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고 세상이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람이 얼마나 많아서 헌금이 얼마냐, 그것 가지고 우리들이 세상과 무슨 경쟁을 합니까? 그런데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선교는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들이에요. 저는 이제 선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선교학 박사입니다.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에 권위를 좀 더하기 위해서 제가 박사다 이런 걸, 제가 선교학을 배우고 뭐 문화인류학 이런 걸 배우면서 제가 선교 정책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하고 했는데, 그때 문화인류학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에 있는 어떤 선교 단체가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인솔에서 간 목사님은, 신앙에는 여러 다른 그 색깔들이 있잖아요. 이 목사님은 환자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신유의 역사를 믿지 않는 분이에요. 말씀이면 되지 무슨 뭐 신유, 무슨 이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 목사님은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분이에요. 인도네시아에 이제 오지에 어떤 부족에 들어갔는데, 인도네시아에 이제 선교 전도된 마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사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냥 쫙 몰려오더니 뭐 거기는 뭐 정말 약이나 뭐 이런 게 의료 시설이 없는 데니까 목사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안수해 달라고 환자들이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는 안수 같은 거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같이 간 선교사님이 이 사람들이 목사님을 얼마 만에 보는지 모릅니다. 그냥 손만 얹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손만 얹은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근데 병자가 낫는 거예요. 다른 마을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신유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은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파워 이벤젤리즘이라는 거예요. 능력 전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그런 파워 이벤젤리즘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명될 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병원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신유의 역사가 참 많았어요.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들에게 믿을 것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게 된 거죠. 근데 선교지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성령님의 파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선교의 역사는 아주 드라마틱해요.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큰 유익증이 하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합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를 제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교회에서 좀 후원을 좀 많이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아프리카에서 샘 컨퍼런스라고 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한 3일 동안 같이 컨퍼런스, 뭐 전체적으로 영어로 진행이 되는데 한국말로 동시통역이 있을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센 지역이라고 굉장히 힘들고 더운 지역이지만 우리들의 선교 지역도 가게 되고 여러분들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텐데, 지금부터는 8월 중순경에 우리들이 가게 됩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우리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체험하죠. 우리 교회에도 왔었던 분인데 안찬호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의 책도 있습니다. 들어쓰심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안찬호 선교사님은 선교사로서 지금 아주 소위 요즘 레전드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마사이족들이 있는 곳에 단신으로 들어가서 지금 30년 동안 마사이 지역 전체에 수십 개의 학교와 우물과 농장들을 만들어낸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아는 이유는 이분이 10여 년 전에 선교사 안식년을 얻어서 선교학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그때 제가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뭐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게 방송을 타고 나가도 괜찮아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 너무 못해요. 언어에 대한 부분도 너무너무 약하고. 이분이 특전사 출신입니다. 그때 제가 실감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구나. 진짜 무식한데 용감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그냥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갔는데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선교지를 찾으려고 하다가 그냥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쭉 가다가 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이게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원주민이 오더니 당신이 선교사입니까? 케냐는 영어를 다 쓰죠. 마사이족들도 영어 합니다. 자기 말도 쓰지만.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할렐루야,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선교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그 마사이족들이 사는 곳을 가니다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서 들어갔대요. 한참을 들어가다가 거기까지 오더니 더 이상은 못 갑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갔대요. 참 신기하죠. 응답 받아가지고 거기까지만 응답을 받았나 봐. 그래서 놔두고 갔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마사이족들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사이족은 공식적으로 사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마사이족들이 사자한테 이렇게 피해를 받잖아요. 마사이족은 끝까지 찾아가서 사자를 죽입니다. 유일하게 마사이족들은 케냐에서 사자를 죽일 수 있고요. 지금도 나이로비 가면
마사이족들이 나이로비 시내로 이렇게 지팡이 들고 소 막 이러고 키우고 데리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키 굉장히 크고요. 여러분들 봤죠? 이게 아프리카 막 뛰는 사람, 이게 마사이족들 늘씬하고 키가 큽니다. 칼과 창을 든 그 부족들과 추장이 오더니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막 못 알아듣고 추장이 뭐라고 그러는데 묻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대답했대요. Yes, yes. 그랬더니 추장이 화를 내면서 또 묻더래요. 그래서 No, no. 그리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뭐를 의논하더니 또 막 얘기를 하더래요. 에휴, 죽든지 하나님 알아서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딱 3마디 했대요. Yes, no, 오케이.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니 이분을 데리고 간 거예요.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 물은 겁니다. 도대체 뭘 물었던 거냐 그때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기에 선교사들이 많이 지나쳐갔지만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곳에 들어오면 죽는데 그래도 들어올 거야? 그 말이었대요. 예스 예스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이고 정말 이렇게 들어올. 그래서 다시 확인했대요. 돌아갈 거지? 그랬더니 노, 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3번째 질문했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마을에 들어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지내는 동안 어느 날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추장이 오더니 이 안찬호 선교사님한테 얼굴에 침을 딱 뱉더래요. 근데 그 안찬호 선교사님이 야,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 내 얼굴에 침을 뱉어? 그래가지고 같이 침을 뱉었대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니까요. 이게 특전사 출신에. 그랬더니 그 추장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마사이족들 사는 무크타니 지역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라 내 귀한 수분을 준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추장이 침을 뱉었을 때 이 무식하고 용감한 분이니까 침을 모아가지고 세게 한번 딱 뱉으니까 정말 우리를 축복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선교가 이렇게 막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머물면서 잠도 자고 예배도 같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이분 특징이 말하면서 침을 많이 튄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제가 표정을 보니까 이분이 설교하는 걸 마사이족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해도 못 알아듣고 아무튼 그 마사이족 말로 해도 듣고 뭐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선교가 됐을까 도대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설적인 인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들이 체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도 찾아왔던 도전이에요. 하나님, 설교자가 말 잘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큰 치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봐도 진짜 말을 잘하더라고. 그날만 그랬는지 몰라. 근데 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 하나님, 우리들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청년 공동체에서 리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런 거 참 좋은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리더십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이 세상을 떠나가며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릭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 그 41그 묵상집에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되든지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든지. 세상적인은 월드리, 세속적인 크리스찬이고, 세계적인은 월드 클래스, 세계의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주 세속적인 크리스찬도 있고 세계적인 클래스의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이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도 자기가 늘 우선입니다. 편안한 것을 찾습니다. 절대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크리스찬은 세계적인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고 남들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가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도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가 얼마든지 나를 드러낼 수 있고 나의 학력과 이 모든 것을 드러내면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거 너희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증거되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열정과 내 삶이 흥분이 되어서 그것 이외에 내가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타인중심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두 번째,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를 가지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세계로 나아가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졌어요.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나가는 해외 선교가 아니면 그렇게 쉽게 해외를 나갈 때가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많이 나가고 BTD를 통해서 중국, 사할린, 일본, 뉴질랜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마음속에 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영성 훈련을 하는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땅덩어리 안에서 이곳에서 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나라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었다면 그런 민족의 지도자들도, 우리의 경제를 일으켰던 그리고 학문적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워주셨다면 이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난예배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잘 못했는데 요즘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그런 권면을 많이 해요. 할 수 있다면 빨리 은퇴를 하고 여러분들의 제2의 삶을 좀 헌신하는 삶을 사십시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것이 제가 20살부터 40살까지 20년은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40부터 60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정열적으로 일할 때이다. 그리고 60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80까지는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저희 교회가 규모에 비해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참 적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물어요. 왜 만나교회는 선교사들을 그렇게 많이 파송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선교학 박사라고. 박사가 중요한 건 아닌데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넓게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전에는 그 나라를 품고 우리들이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지 않아도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없이 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선교는 우리가 이제 나가서 하는 것보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크리스찬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사는 곳에 들어갈 때 선교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선교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번 M비전을 하면서 열방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제 머릿속에 교회를 이렇게 하나 짓고 싶은데 그 교회에 예배당을 여러 개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여기는 방글라데시, 여기는 파키스탄, 여기는 인도, 뭐 이런 사람들, 필리핀, 그 사람들이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건물을 다 만들어주고 목회자도 초청하고, 특히 여기 이제 광주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낮에 예배를 마치면 오후 시간에는 우리들이 가서 그 교회를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들어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방글라데시에 의료 선교팀이 갔다 왔어요. 먼저 수술을 해주고 뭐 정형외과, 성형외과 의사들이 같이 갔었는데 요번에 정말 큰 난리가 났대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매주 방글라데시에 그 광주에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이 팀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회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은 이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들이 선교할 수 있는 꿈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열방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고, 또 하나 이제 선교가 그냥 무조건 사람을 보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육과 의료와 모든 위생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인적인 선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라를 권역별로 그냥 딱 묶었어요. 처음에 힘들었어요. 선교사를 줄이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리더인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너희들이 많이 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후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에 대한 전적인 투자로 그 마을과 그 지역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선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 그 세브란스에 그 병원에 저도 이제 발전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세브란스가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세브란스시가요 그 세계 각국에 병원들을 많이 세웠어요. 유일하게 성공한 모델이 우리나라의 세브란스입니다. 여러분들 고대의대, 서울대의대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됐던 겁니다. 이화여자대학, 연세대. 제가 요즘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지금 무엇을 이루어지느냐보다 우리가 선교에 피와 땀을 흘렸던 것이 다음 50년, 다음 100년에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헌신하며 만들 수 있는 일. 그래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슬람권, 바로 여러분들 세대처럼 청년을 지나왔던 우리 이현주 선교사 부부가 지금 아부다비에 가 있어요. 우리 아시아는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레인보우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북방 선교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통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에도 또 중국 영성훈련을 인도하러 가는데, 아마 우리가 조선족들과 탈북자들과 한인들 같이 영성훈련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훈련시키는 일, 통일이 되었을 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 땅에 살고 있던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준비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해화신교에 같이 가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오늘 여러분들 액션 패스포트에 보면 25페이지, 26페이지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나도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해선교회에서 만든 짧은 영상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좋은 환경, 좋은 말씀,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help us to be wise.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원을 알았던 사람들을 통해 내가 당신을 알았고 당신의 소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When we lose our way,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world where pain and sorrow will be 연약한 내가 당신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을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닌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약속해 주셔서 God's children reaching out to touch you, reaching to the sky. 결단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소원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한 흩어짐, 선교는 행동입니다.